오늘 신명 20장을 통하여서 1절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희가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서 활과 단창과 많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의술이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보다 상대방이 훨씬 우수하고 숫자도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말라. 오늘 너희의 질병과 싸워주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말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좋게 판단이 서지 않는 난감한 어려움을 만나서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찾아온 자리가 이곳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사들을 더 모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아직도 집에 미련이 있구나. 그런 자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것은 이 전쟁은 숫자나 사람의 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해주시죠.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강한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에 300명 이상은 두지 않게 하시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지요. 왜 그럴까? 이 땅의 모든 승리는 너와 나의 합력, 위력,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케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 언론이 할렐루야의 전쟁을 걸어왔어요. 많은 인생들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같으니 저를 보고 참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걱정하며 말렸습니다. 그때 종이 말했습니다.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반드시 계란이 깨지지만 그 계란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반드시 바위가 깨진다. 오늘 한 성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양쪽 무릎에 붙여준 그 안수는 그분의 능력이시다. 이것을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따끔하다 좀 가렵다 그래서 떼어버리지 말라. 그대로 덮어서 이쁜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누구든지 아프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 붙여주도록 하고 너희도 아픈 곳이 있으면 바르도록 하라. 무엇이든지 질병이든지 전쟁이든지 권세든지 이 땅의 부귀와 공명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반드시 99.9%의 성공이 아니라 100% 이긴다. 이것을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신명기 20장 19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장멸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감옥이 아닌 줄 아는 수목은 작별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있을지니라.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자가 없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전쟁이 걸려와도 너는 먼저 승리를 선포하라. 왜 승리하느냐? 승리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백성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떤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것은 어느 만큼 신뢰하느냐가 가장 정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 어느 누구도 염려, 근심 또 떨고 두려움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많이 혼돈되고 시국은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승리를 선포하라. 어떠한 상황이 사방에 에워싸을 쌓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난 쌓이지 않아. 거꾸림을 당했는데도 난 망하지 않아. 그것이 기고만장한 일입니까? 아니올시다. 그는 확실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보배 예수님이 계시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가 죄악과 불의한 이 땅에서 저도 여러분도 그분 앞에 범죄하지 않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나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히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예쁘다고 애견용으로 애완용으로 키우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정결함을 쫓아서 깨끗하게 자기 본인의 처세를 하게 되냐 이겁니다. 똥을 싸도 오줌을 누워도 천상 사람이 치워줘야 그렇게 깨끗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정결하게 율법을 완성할 인생이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오늘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다 하는 자는 참으로 가증한 자다. 그러나 죄가 있었으나 그 죄값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인간이 되어주사 이 땅에 오사 그 거룩하고 정결한 피를 나에게 씻겨준 그 사실이 율법의 완성이 은혜로 덮어졌을 때 너는 복된 자가 되었으며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있음을 각자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노라 하고, 이처럼 전쟁에 나온 군사 중에 이와 같이 그의 삶 속에 미련이 있는 자들은 전부 돌려보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것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는 자는
사명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면 누가 일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람의 일도 그의 능력에 따라서 우위가 작성이 되거늘 하나님의 일은 우위가 필요 없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아론의 지팡이에 싹쓸 나게 하시며 여기에서 모든 종들이 하나같이 무릎 꿇어야 할 것이 있은즉 애것으로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라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선택하여 그러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너는 이것이 유능하고 너는 저것이 유능하고 아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어느 분야든지 이 분야에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고백은 나를 써주셔서 감사함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집을 1년에 3번을 보일러를 뜯었다 고쳤다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관장님들이 저에게 조심스레 건의를 했습니다. 사명자 중에 기술이 완전치 않은데 저렇게 한 번 듣고 다시 덮고 또 듣고 덮고 이것을 기술자를 대면 한꺼번에 일도 쉽고 경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나한테 했지만 저한테는 이 얘기를 못하고 저희 이인주 장로님에게 간곡히 저에게 건의를 해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당신이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멍청하고 계산이 없는 자는 아니잖아요. 글쎄 당신이 똑똑한데 왜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는 거야? 그걸 고침을 하는 배관의 기술자도 미장이도 한 사람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간암을 고침받고 골수암을 고침받고 저 모습 저대로 밖으로 내보내면 먹고 살지도 못하지만 병이 재발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 아이가 안수도 받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술이 익히기 위하여서 저 멀쩡한 사랑의 집을 1년에 3번씩이나 뜯어서 엎어서 한 것은 그들이 기술이 키워져서 할렐루야에 안 있어도 나가서 지금 동서사방에 밥을 먹고 사는 그러한 자식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사명자들이 나는 이 기술이 있다 저 기술이 있다 언제 그런 기술이 있으셨습니까? 이곳에 있으면서 귀노모로도 배웠고 그리고 돕다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하고 전문성이 있다 하십니까? 여러분 공사하는 거 안 보입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계산해서 공사하면 반듯하게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그거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보내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장이를 배웠습니까? 배관을 배우셨습니까? 전기를 배웠습니까? 우리 유결처럼 누에를 키우는 것을 배웠습니까? 깊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 할렐루야에 아무도 인생은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사랑이 너를 이곳에서 일시키기 위하여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주는 모든 것을 가지면 얼마든지 전문직을 두어서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사꾼이 아니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멘으로 믿어지면 그날 이후 저희 남편은 저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큰일을 하겠어요? 그 일 이후 어떠한 사명자가 어떠한 일을 해도 그는 왜 그러냐, 그를 탓하거나 말하지 않고, 많은 기관장님들이 저 사람은 저래요, 그럴 때 괜히 원장한테 혼나지 말고 내비둬, 나도 혼났어, 이렇게 농담 아닌 진담이 이 할렐루야의 내면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은 깊이 공감대를 가지시며, 살아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도 가장 복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거룩함과 참으로 경외함이 거룩한 전능자의 손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빚어주었음을 너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느냐, 자랑하지 말라. 네가 남보다 좀 더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걸로 기고만장하지 말아다오. 너와 나의 모든 숨소리도 거룩한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아니하는 오늘 내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을 숫자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시며 통치하시며 좌정하시며 역사하는 것을 본바 들은 바,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 너무 놀래고 너무 확실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젯밤 월진이가 어머니 방에 왜 그렇게 이게 몸벌레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 벌레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시은이를 주려고 그 꿀을 무슨 꿀이라 하더라? 요만한 거 한 통에 한 50만 원씩 해요. 그래서 그게 좋다오길래 강원도 거기 정원인지 정산인지 그쪽에 산골짜기에서 그 꿀을 가져다가 따라서 주었더니 그걸 아직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되고 그 녀석은 났으면 줘야지 하고 두었는데, 내 하나님께서 이 안수를 만드는데 반이 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저것은 꿀이 많은 거 1kg에 50만 원이 넘는 건데 내 두었다가 그 녀석 쥐야지 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앉았는데 그 안에 벌레가 까맣게 깔깔 웃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자상하시나이다. 애야, 이 꿀을 밖에다가 내놓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리고 방 구석구석에 그 벌레가 없는 곳이 없어. 이불 위에도 올라가 있고 농위에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화장품 넣은 화장대까지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데 날개를 달고 휙휙휙휙 날라서, 그래서 크게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실 때 어느 특별한 자만 사랑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그리고 때때로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소는 그분이 선택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한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오직 내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 기업은 내 것도 여러분 것도 아닌 생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면서, 아멘. 강남에 큰 건물이 유감스럽게도 제 이름으로 되었어요. 절대 핑계가 아니라 처음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14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어 그것을 안고 저희가 보증금을 안고 또 그 일을 인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계약금이 딱 들어간 후 이 종교기관에는 은행에서 그와 같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종교단체보다 정직한 곳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이 떼거리들이 몰려들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예 이러한 종교 법인은 돈을 대출해주지 않는다. 계약금은 걸었는데 이 돈을 이제 띄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종이 주 앞에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이것을 140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개인의 이름으로는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돈 한 푼 안 받고 내 이름 빌려줬어. 믿어주세요. 그 이름 때문에 그거 빌렸는데 저 우리 하나님 앞에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했고, 그리고 난 후에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돼서 몇 개월 후에 저희가 기관을 정리해서 140억을 그곳에 갚는데, 그것이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니고 할렐루야 기도원 기업에서 매매가 된 것이라 기도원 걸로 갚았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기도원 것과 개인 것은 틀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았지만 그 빚이 기도원꼴로 이렇게 세무상 여러분 말해도 몰라 나도 5년 후에 45억이라는 억울한 세금을 내고 난 후에 알았어요. 나라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 시간이 갔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 두 아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큰아이는 그건 뭐 말 안 해도 그건 순전한 아이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반드시 인간은 가는데 가요. 그러나 이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성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거 하나 보고 이 막중한 살림을 어리석고 바보처럼.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여러분, 강남에 751 빌딩이 현찰로 100억이에요. 1000억. 상상도 못하고 10,000원짜리로 하루 종일 손으로 쉬면 어깨가 아파서 못 쉴 돈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유감스럽게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난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그 돈은 합법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저희 아이 셋한테 그 돈이 가요. 그런데 종이 생명을 걸고 가르치는 것이 있으니 너희는 네 애비가 결코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셨고 이루신 그 건물이 애미 이름으로 있다요. 절대 탐하지 말라.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탐할래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들 아이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강요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너희들을 위하여서도 바로 가야겠지만 배 아파 난 자식들이 하나님의 일로 어려움이 오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내 이것을 팔기로 했다. 그래서 현찰 1000억으로 계약금 20억을 받았어요. 20억을 받고 제일 먼저 행할 일이 우리 강남의 교회를 어디로 옮겨야 할지, 그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가 돼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강남 교회에 일일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왜 그렇게 성도들이 불쌍해 보이는지, 집 없어 파산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너무 아파서. 그런데 마침 그 성회를 마치고 강원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강남에 자식들이 너무 가여워. 그리고 또 이미 계약금 받은 상태예요. 20억을. 그러나 딱 한 가지, 당신께서 나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종이 살아있는 한 어리석고 우매하게 범죄할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주님 허락하시면 저를 건강과 강건함과 장수함으로 이 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미 20억을 받아서 정리에 들어가야 되고, 20억 중에 이미 처음 받은
그 돈 중에 5억은 각 성도들에게 100만 원씩을 이미 주어버리고 15억이 통장에 남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의 기도의 중심을 받으신다면 이 돈을 20억을 받았으니 안 팔겠다 그러면 40억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억만 도로 주고, 그리고 이것을 해약해 도와 주옵시면 이것이 된다면 주님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실 걸 믿고, 종이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건강과 정직함과 지금 사는 이 모습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밤에 제가 이 여의도에 가서 책임을 맡은 우리 강 목사한테 계약서를 가지고 와봐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내게 약속한 것을 내가 믿노라. 그래서 새벽 1시인데 그것을 보다가 강 목사도 못 봤고 나도 못 봤어, 그 서류를. 그래서 내려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정도 할렐루야 살림이면 전문성을 있는 자를 드십시오라고 조언하는 분도 있고, 원장님 이러시다가 어느 땐가는 하늘나라 가는데 그때가 되면 여기가 엉망이 됩니다라고 걱정하는 가까운 친지도 있지만, 아니야, 이 할렐루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것으로 범죄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 살림을 터치할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새벽에 서류를 보면서 한 곳을 지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었으니 너는 날이 새면 이 조항을 가지고 해약한다 하라. 그때 우리 강 목사 여기 앉아있지만은 그러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는 계약을 나는 한 일이 없다. 너희가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없다. 이것을 끝내고 나에게서 너희가 낸 20억을 받아가도록 하라. 그래서 10원도 위약금을 안 물고 강남을 그대로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의 가장 깊은 면목, 오늘 자기가 맡아있는 살림살이가 혹시라도 10년, 20년, 30년 그 자리를 맡았다고 순간이라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결코 너희는 범하지 말지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할렐루야에 고사리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박대선 장로 밑에서 누구처럼 이랬을까? 어쩜 우리 강효 목사님처럼 아니면 석준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법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개인 이름으로 그 박대선 장로의 살림을 그곳을 옆에서 시중드는 자의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박 장로가 돌아가시자 그 재산을 몽땅 자기 것으로, 그래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렇게 많은 곳을 팔았지만 결국 어느 날 집달리로 거리에 나와 앉을 수밖에 없는 상을 만났을 때 저에게 거제도에 산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침 10시에 집달리가 와서 거리로 앉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줬어요. 그렇게 막아줬지만은 사람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 박태선이가 범죄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재산은 박태선 장로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 그렇게 그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길바닥에 앉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모든 사명자들은 너희는 기술을 자랑하지 말 것이며 너희가 몇 년 일했다고 자부하지 말라. 10년 있었던 사람보다 15년 있었던 사람은 5년이라는 세월을 더 긍휼과 자비를 받은 게 아니겠느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낮아져서 이 할렐루야 기도원 사역 45년 동안에 한 가지 변질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종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어서 내 결코 당신의 것을 가지고 내 배 아파 난 자식들이 그 돈으로 범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영성과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림을 쪼개가며 열심히 살아주는 세 딸이 신의 은총이 날마다 더할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내 집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머무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당신의 종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주님 앞에 잘못 살았는데 바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을 각 사람이 깨닫는 근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